내돈내산 17년 된 자동차를 타고 있던 후배 목사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당회를 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말을 한 번도 부탁한 일이 없는데 당회에서 목사님 자동차를 구입하자는 건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새 차를 사는 것이 실익이다. 또 다른 한 분은 중고차를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타는 차를 수리해서 한 2, 3년 더 타다가 그 다음에 새 차를 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각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목사는 자기 문제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없던 일로 하고 다음에 의논합시다 하고 당회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 이 17년 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드레일을 들어받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불러서 한참 후에 견인차 기사가 와서 보더니 아니, 이 차 운전자 죽었습니까? 병원에 갔습니까? 아니요, 내가 운전했는데요. 그래요. 자기가 견인차 운전 경력이 꽤 되는데 이렇게 차가 박살이 나고 그렇게 외상 하나 없이 깨끗하게 차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2번 사신 것입니다. 천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폐차도 했겠다. 손가락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하게 살았겠다. 내가 죽었더라면 저축해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 저 말 따지기 싫어서 목사님이 저축해준 돈으로 자동차를 사서 조용히 타고 다니면서 잘 안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처갓집에 갔더니 장인어른께서 새 차를 보시고 교회에서 사줬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고개를 돌리는 그 장인어른의 표정을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아이고,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데 라는 아쉬움과 그래도 어떻게 없는 말, 거짓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당위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선후배 목사들을 만나면 분명히 물어볼 것인데 뭐라고 대답하지? 대답할 말이 영 궁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사줬다자니 거짓말이 되고 내가 샀다자니 교회를 욕먹이는 꼴이 되고 옴도띠도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답하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어느 날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의 일부를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고 연락드리죠. 하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면 과제는 내가 지금 자동차를 어떻게 샀다고 대답해야 될 것인데 선한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들은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선한 일 하라고 드리려고 했던 이 돈을 목사님 자동차 구입 헌금으로 봉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저는 기왕에 선한 일을 하고 목사님에게도 좋으니 저도 좋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기가 막힐 타이밍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집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더라 라고 하는 후배 목사의 고백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80년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의 주범 나치 히틀러, 사실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여겼어요. 작년에 한 달 동안 독일 여행을 해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독일 교회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회개하고 지금 80년 동안 우려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해퍼 목사님.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죠. 바로 그 보네포 목사님이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미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광란에 칼춤을 추던 1939년 7월에 고국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귀국 결심을 하고 친구인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지금의 시련을 나의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 독일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건하는 데 함께할 자격도 권리도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민족과 함께 시련을 당하기 위해서 침을 함께 지기 위해서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 독일로 돌아온 보네포 목사님은 5년이 지난 1945년 4월 9일 총살을 당해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여러 권을 요약하면 미치광이 운전자 히틀러가 교통사고를 남발하며 사람들을 치어 죽이는데 언제까지 교회가, 언제까지 목사가 장례만 치르고 있겠느냐. 히틀러 끌어내리기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답할 말 준비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의 생일이 국경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가기념일, 연방 공휴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생일 1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몽고메리에서 흑백 차별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미국의 조그만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분이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흑백 차별이 얼마나 심했냐면 버스도 앞좌석은 백인, 뒷좌석은 흑인.
뒷좌석이 흑인 좌석이어도 백인이 서 있으면 비켜줘야 돼. 뒷좌석이 만원이고 앞차가 비어 있어도 흑인은 앞좌석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흑백차별 폐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일으키면서 어느 날 시내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흑인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줘야 되겠다 하고 할머니 타세요. 제가 가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하느냐. 훗날 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흑백 차별 철폐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할 때 할머니는 그때 뭐 하셨어요?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물으면 나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나 걸어가겠습니다. 몽고메리에서 출발한 흑백 차별 철폐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성공을 이루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5절 말씀인데 거기에서 반복해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선한 행위, 선한 행실, 선한 일. 오늘은 15절을 중심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방인, 소위 안 믿는 사람으로 가득해요. 나 혼자 여기 서 있으면 앞뒤 좌우 사방이 안 믿는 사람. 옛날에는 신자가 20%였는데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발을 딛지 않는 바람에 점점 적어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방인이 가득한 세상에, 불신자가 가득한 세상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예수 믿는 저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예수 믿는 저 사람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자 말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기회를 만났을 때 미루지 말고 회피하지 말아라.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복이려니. 의를 행하다가 박해할 때 그 박해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면 구별된 삶, 구별된 행동, 그걸 선택하라. 특별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교만하게 건방지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 두려운 마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묻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선한 행실로 대답하라. 이게 본문의 요점입니다.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파란 행성 지구별이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살게 하신 인생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도록 구원하셨어요. 하늘의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유구무원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대답할 말 준비하지 않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붙여준 소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 영치금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외면한다면 그건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망하신다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대답할 말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내 모든 일을 셈하라.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예. 보던 일, 직업이어도 좋고 직분이어도 좋고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하시고 물으실 때가 있다. 내가 내게 맡긴 청지기 사명 감당했나 한번 따져보자. 그제 보니까 유퀴즈에 세계적인 거물 빌 게이츠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 세계 1등 부자를 10한 7, 8년 했던 사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까지 그의 재산 절반을 자선재단에 기부해서 아프리카나 어두운 세상 특별히 치료하는데 연구개발비로 치료비로 사용했고, 앞으로 2045년까지 그러니까 20년 후까지 남은 재산 1%만 남기고 다 투자해서 선한 일에 쓰겠다 선언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재석이가 그렇게 묻더라고. 아니 이사장님 어떻게 그런 자선을 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 어머니가 강조하고 늘 가슴에 새겨줬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많이 받았습니까? 전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돈 벌 능력을 많이 받아서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써라.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슴에 심어주셔서 내가 이 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와 축복은 다다익선 부르짖으면서 사명과 책임 외에는 눈을 감고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베푸신 은혜와 받은 축복을 배은망덕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선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교회의 목사 장로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소독에도 그 임자를 압니다. 나귀도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이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고 탄식을,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였구나.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머리가 상처투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살이 분별을 못한다 이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온통 썩어 문드러졌구나. 마음속에 저주와 원망과 투기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발바닥부터 청수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 얼음덩어리를 짜내거라. 상처를 싸매어라. 치유의 성령의 기름을 바르거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상급받는 일이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돼. 책임을 져야 될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눈 팔아. 모른 척, 못 들은 척. 친구 목사가 은퇴 후에 살겠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향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쉬는 날 사모님과 함께 새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일을 지내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일찍 깊은 잠에 들었는데 오밤중에 개들이 사납게 짖습니다. 마루에다가 진돗개 2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이 진돗개 2마리가 급하고 큰 소리로 짖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주무신 그 방문을 발로 긁고 두드리면서 급하게 짖는 거예요. 하도 급하게 시끄럽게 짖고 핥히는 바람에 문을 열고 왜 그래? 하고 문을 열고 외치면서 보니까 응접실 천장이 붉게 타고 있어요. 정신없이 사모님을 깨워서 나오느라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나와. 엉겁결에 현관문을 열고 개들과 함께 몇 걸음 뛰어나갔는데 빵! 하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진돗개 2마리가 주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아는 것처럼 진돗개 2마리가 주인된 목사님과 사모님을 살렸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구 삼고 대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된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친구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공무원 퇴직하고 서울 근교 경기도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수도가에 놓여진 의자에 막 앉으려는데 집에서 기르던 개가 갑자기 점프해서 이 주인에게 달려. 평소 운동하던 친구인지라 몸을 날려서 피했습니다. 피하면서 이놈의 개가 미쳤나 하고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자기가 앉으려던 의자에 맹독성 살모사가 고개를 쳤다. 집에서 기르던 개 덕분에 생명을 건졌노라며 고깃집에 데려가서 삼겹살을 2군 사서 먹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 갖고 되겠냐? 고기 먹일 때마다 제게 카톡으로 오늘 또 2군 먹였다 연락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으려거든 선지자를 영접하라. 아멘. 의인의 상을 받고 싶거든 의인을 의인답게 대접하라.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려거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꼬드겨서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으면 부귀영화 일평생 보장할게, 금은 보화 넉넉하게 줄게. 돈에 눈이 멀면 봐야 될 것이 안 보여요. 돈에 눈 멀어봤어요? 안 멀어봤구만. 모른 것이. 돈에 눈 멀면 사람이 안 보여. 관계도 안 보여. 해야 할 도리도 안 보여.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 가려고. 나귀는 보고 안 갑니다. 피합니다. 이놈아 저리 가야지 하고 저측질합니다. 그런데도 또 피합니다. 또 저측질합니다. 밭으로 들어가. 그래도 저측질하니까 나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대기로 때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대답할 말을 주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께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이놈아,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 목을 베었을 거야. 못난 주인 술사 발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가 피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의 생명을 지킨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대답할 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나를 죽였습니다. 나를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었노라고 대답할 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내게 주신 은사, 능력, 직분, 축복으로 선한 청지기 노릇을 감당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 대답하고 우리 스스로 확증하며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라고 책망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입술로도 대답할 것입니다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다른 과부들이 대답합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많은 과부들이 주님, 이 옷은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입니다. 주님, 내가 입은 속옷도 다비다가 지어줬어요. 주님, 2024년 몇 월에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회 장로님께서 입원비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도움받은 사람이 증거하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증언하고 대답하십니다.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를 많이 사랑하고 향유를 부었느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 뜻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대답할 말 준비합시다. 아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답은 선행으로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대답할 말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